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 말씀 이런 걸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이런 거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너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이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흘러가 같고 피고지는 들꽃 같다.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들에게 이를 것이니 곧 합독하겠습니다.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의 주님을 향한 그 고마움과 그 커져가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편 말씀 오전과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감사하며 더욱더 사랑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사랑의 주님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마지막 예배에서 시편 103편을 고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 찬양하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감사의 간증으로 주님을 높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은택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화면 좀 전환시켜 주세요. 가장 감사한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택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 모든 은택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을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에게 물론 좋은 것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모든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였지만 우리를 향한 그 용서, 그 자비, 그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정말 변함없는 영원한 충성된 사랑, 이 관계적 사랑,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8절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8절 보시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이 그지없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출애굽기 34장과 민수기 14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을 보면, 특히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알리셨다, 모세에게 알리셨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 8절 말씀, 출애굽기 34장과 민수기 14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율법 돌판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 다음 민수기 14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 우리 못 들어가겠다 라고 불순종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건 다 엄청난 불순종, 엄청난 죄악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굉장히 대조되는 좀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음미해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두고두고 꾸짖는 분이 아니고 노를 끝없이 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마우신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자비의 은혜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자비와 은혜의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수직과 수평을 얘기합니다. 즉, 11절, 12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예.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크시다. 이 언약적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 엄청난 공간을 메우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 언약적 사랑이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그 엄청난 크기, 엄청난 공간만큼 그렇게 크시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극과 극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멀리 옮겨버렸기 때문에, 이건 비유입니다. 멀리 옮겨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만큼 큰 게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저 무한대로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직의 엄청난 이 무한한 공간과 수평의 엄청난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11절 12절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 엄청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 우리의 불순종의 죄들을 엄청난 이 거리, 수평의 거리로 치워주셨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볍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신다. 부족한 자녀, 부모도 부족하지만 또 자녀가 부족할 때도 많죠. 이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자녀이지만 정말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흙에서, 먼지에서 창조되었는데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티끌로 비유된 것은 창조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암시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암시하기도 하고, 우리의 유한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자녀를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마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 묵상을 연구하면서 그 질문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인가? 왜냐면 여기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하늘처럼 크다, 혹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 들었는데, 제가 많은 묵상 끝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먼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8절, 9절, 10절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네, 이렇게 아무런 조건,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고 우리의 잘못은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8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 없으신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성품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11
1절과 13절과 17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라는 수식어구가 붙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순종하는 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또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우리에게 먼저 무조건 사랑을 베푸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히 누리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정말 어떤 자녀 또 우리가 정말 부족한 자녀가 부족한 자녀에게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부모와 정말 이렇게 대화할 줄 알고 부모 품으로 찾아올 줄 알고 때로는 연약하더라도 부모 앞에서 울 줄 알고 부모 앞에 마음을 교통할 줄 아는 그런 아이는, 그런다고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7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11절, 13절, 1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것을 더 크게, 그리고 더 온전히, 더 영원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받으신 순서지 밑에 보면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징계나 받아야 할 벌을 우리가 다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항상 혼내나요? 그러지 않죠? 정말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죠. 우리가 제대로 벌받지 않은 죄들이 있고, 그거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 같아요. 이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벌을 충분히 받진 않았지만 뭐 징계받은 것도 있고 사랑의 매를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죄들은 무엇인가? 저도 아까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것을 썼습니다. 내가 회개할 죄들을. 여러분들도 있다가 우리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 두 번째 대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1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주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18절에 나와요. 즉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까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고마운 사랑, 그 사랑에 경외의 열매는 바로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화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 18절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과 무슨 언약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무슨 언약 관계 가운데 있죠? 네? 우리가 무슨 언약 가운데 있을까요? 네,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죠. 지금 이 시편을 처음에 쓴 다윗은 옛 언약, 구약이죠, 구약. 옛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과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옛 언약은 의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연약했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죄사함을 이루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사랑의 언약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고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사랑으로 죄사함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영, 성령님을 주신 그 새 언약, 이 죄사함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사랑의 언약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사는, 그것이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다윗은 옛 언약 가운데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죄사함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 머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경에 또 줄도 치고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은 찾아서 암송도 하고 또 자기 전에는 한 장이라도 몇 장이라도 또 성경 말씀 읽고 자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약속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모저모로 도와주세요. 우리를 때로는 붙잡아 일으켜, 힘이 없을 때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힘이 빠졌을 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의 순서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죄사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새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새해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결단, 어떤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 앞에서 결단하는 귀한 송구영신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신실하신 이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와 은혜와 그 축복을 공급해 주신 것이 주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이 주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며 사랑에 순종을 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이 귀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사랑의 순종을 결단하는 복된 이 송구영신 예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